이번 주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선택과 내가 원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여리고 건너기 전에 이제 여리고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첫 관문인 여리고로 건너가기 전에 큰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경을 보면은 정확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길을 가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제 지난주에 그 원수였던 미디안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원수를 다 갚고 이제 모세 마지막 사명 다 끝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태클을 거는 지파 두 지파가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외부에서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내부의 문제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똘똘 뭉칩니다. 경제 어려움이 오거나 막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막 외부에서 막 우리 가족 누가 공격하면요 똘똘 뭉칩니다. 그 정상이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가족끼리 싸울 때입니다.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자녀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일어났어요. 자, 오늘 제목이 언약적 선택과 내가 원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B와 D의 사이라고 그러죠. birth, 태어나고 D, death, 죽음 사이에 계속 뭘 하냐? C, 선택을 합니다. choice. B, C, D가 인생의 가장 심플한 정의 중의 정의입니다.
저는 BCD 하면 북창동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데 그 BCD잖아요. 그렇죠.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그렇지. 우리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항상 선택인데 오늘 순두부를 먹어야 되냐 다른 걸 먹어야 되냐.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뭔가를 아침에 선택하고 왔을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받으러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올 수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뢰 오늘 주일이니까 차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선택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내일부터 학교에 가는데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안 좋은 친구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사로잡힐까? 아니면 그걸 또 막 받아서 막 상처를 받을까?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 똑같은 현장인 것 같은데요. 매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1년이 평생이 바뀝니다.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데 언약적 선택을 하는 매번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원하는 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선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의 opportunity land라고 하잖아요. 기회의 땅.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도 이민으로 옵니다. 왜요? 다른 나라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미국의 꿈을 꾸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매일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는 사람이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라면은 거기에 따라 큰 영향이 있겠죠. 여러분 부모가 선택을 계속 잘못하면 자녀는 고생을 합니다. 아무 배경 없이 어려운 삶을 어렸을 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지혜롭고 부모가 선택을 잘하면요 자녀는 뭐 한 거 없는데 그 축복을 먹고 자라갑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1세대 분들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인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의 선택이 언약적이냐 내 개인이 원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선택을 보고 모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선택, 매일의 선택, 우리의 현장에서의 선택, 사람 관계에서 선택, 내 문제 속에서의 선택이 언약 기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다시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뜻대로 산 게 없습니다. 구원 자체의 시작, 유월절 어린 양부터의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는요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순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인생 주인 따로 영접하고 구원자 따로 영접한 거 아닙니다.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구원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야 되냐? 주님이 이끄시는 길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은 뭐였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면서부터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서 아멘 알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오로지 생각과 마음과 목적은 뭐였냐? 이제 자유함 얻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이거였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생각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원했던 거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을 얻어서 이제 내 가족 살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지파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사건, 어려움 계속 있으니까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 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가는데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들 어떡하냐? 돌아갑니다. 내 옛 체질로 갑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정말 맞습니까? 우리 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달라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진짜 매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고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기도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정말로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전도를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밑에서 그 기도의 배움을 받고 자랐지만 한 번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계복음화를 들어본 적도 없고 외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렘넌트 후대 복음화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한테 어떤 교육자도 목회자도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거다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거를 매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사셨습니까? 우린 솔직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너무 좋아. 그때 잠깐 좋았습니다. 홍해 건너면서 출애굽기 보면은 여러분 모세의 누이가 이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막 앞에서 노래하면서 갑니다. 막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200만의 백성들이 막 따라하고 너무 좋아서 잠깐.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진짜 깨달아 보니까 와,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너무 감사해. 문제 오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계속 불신앙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하다가 가는 거냐? 불만, 불평, 원망, 걱정, 근심 계속 문제에 사로잡히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인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는 꿈도 못 꿉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군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게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믿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그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요. 뭐가 그러므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게 있으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가장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우리 사람으로 치면 유언이잖아요. 여러분 유언을 할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요,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유언 준비해 놔야 됩니다. 내 후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써놓든지 아니면 그거를 호흡 있을 때 말하든지 마지막 하는 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때 뭐 말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민을 치유하라 그랬어요. 내 후대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절대 계획, 절대 목표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내가 많은 헌신은 못하지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을 놓고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문제가 오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오니까요, 막 거기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 핑계댑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모든 거 지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같이 가는 겁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언약돼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도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내 이 힘든 현장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RC에서 받은 말씀, 지난주 주일 말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억울하다니까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억울할 수는 없다. 진짜 하나님의 원수 갚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세계복음화 그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획에 망대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거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냥 먹고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어느덧 또 보니까 이제 12월 이제 왔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빨리 가죠. 이제 곧 있으면요, 새해가 돋습니다. 불신자들 뭐 하죠? 1월 1일 날 맨날 한국에서는 동해 갑니다. 동해. 왜? 해돋이 보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해돋이를 보면서 새벽에 가가지고 그 추운데 그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우상 숭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숭배 안 한다고 그러죠. 해보면서 소원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어. 해한테는 안 빈다고 그러겠지. 뭐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석가모니건 혹시 뭐 예수님이건 모하메시건 오만 잡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누군가는 하나 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마음에 행복과 감사와 기대를 갖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레졸루션이 매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분 없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우상숭배 뭔지 알아요? 새해 옵니다. 해돋이는 안 봅니다. 해피 뉴 이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안 다치고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똑같아요. 기도 제목. 우상숭배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2025년도 내 인생이 더욱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 일에 내가 언약을 찾기 원합니다. 나의 달란트를 헌신하길 원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2025년도 정말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정확한 계획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류 이제 인가받는 부분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미국 역시 선진국이에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세스먼트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스트래티지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가주는 단체에서 이 학교를 봤었을 때 이 학교가 계획이 있냐 없냐를 딱 봐요. 근데 그 계획이요, 너무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5년 이 플랜하고 이 어세스먼트 어떻게 할지, 평가를 어떻게 할지 하고,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스트래티지 플랜이 있어야 돼요.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행정부터 교무부터 모든 분야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이낸셜 부분까지. 이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계획 잘 안 짜거든. 우리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단기적으로, 장기 플랜을 안 짜잖아요. 여러분, 세상도요, 플랜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하나님 자녀가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이 인생 마라톤 인생을 가는데 계획이 없다. 그 계획이 매년 새롭게 하는 레졸루션이 된다. 그 인생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 장기 계획, 영원한 계획이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매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작년에 조금 실패했지만, 내가 조금 복음, 기도, 전도 이 속에서 조금 내가 소홀히 했지만, 올해는 내가 다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이 어떻게 살지를 내가 계획해야지. 이 계획 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 12월 한 달은요, 그거 하는 겁니다. 올 말씀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영혼이란 응답 속에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길지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목표인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안 돼도 돼요. 매일 하세요. 매일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짜야 될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절대 목표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걸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딱 내놨어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38년간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목축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마 소,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는 겁니다. 근데 딱 요단강 건너편을 지금 보니까 요 땅이 어디냐면 지금 계속해서 아모리 족속 그리고 우리 바산 왕 옥 여기를 전쟁을 싸워서 이긴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지파가 합세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딱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우리가 지금 목축 이게 할 이 양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모세 앞에 나가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안 갔으면 좋겠다. 이때 모든 쌍욕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성도들한테 모든 욕까지는 그렇지만은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모세가 듣자마자 화를 낸 겁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안 가자고 했냐?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이 보니까 앞으로 저기 들어가면 목축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왜? 전쟁해야 되거든. 가나안 저 31왕과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지파가 힘을 잃을 것 같아. 근데 안 건너가고 이 땅에 있으면 이미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계속해서 목축업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신 거 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은 잘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대. 그 땅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야 된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 거 택합니까? 여러분 거 택합니까? 오늘 그것만 집중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은혜 받을 때 모든 일 괜찮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문제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과연 언약과 복음을 택할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책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로 쌓여서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신앙 고백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앙, 혼란, 갈등을 주는 요소들이 신앙생활에는 항상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런 치부들을 기록하게 하셨냐? 광야 기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그리고 매일 선택해야 되는 의식주 문제. 거기에 문제가 와버리니까는 언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건 내 자녀들이 불신앙으로 빠지건 아무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옛 체제는 어떻죠?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는 모세한테 따집니다. 아니, 너가 우리가 지금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에서는 노예지만 고기라도 먹을 수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우리의 체제. 자꾸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잘 먹고 잘 살았어. 진짜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경제 펴지는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많고 갈등은 더 있고 헌신해야 되고 뭐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계속 예수 믿기 전보다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낫대요. 30년 전도 운동했는데 자꾸 이러해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자꾸 돌아가지. 고기도 있고 다 있는데 문화도 좋고 엔터테인먼트 다 있는데 노예라니까요. 진짜 돌아가시렵니까? 이런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자꾸 하나님한테 떼쓸 겁니까? 원망하고 불신앙 들고 자꾸 그럴 겁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써놨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이 길 따라가지 말라고. 이 길 따라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압니다. 오늘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오늘 또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백성을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일, 사건, 불신앙과 수많은 우리의 육신을 찾아들은 유혹들, 사단의 올무와 함정 같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래요. 영적 문제와 죄는요 때로는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더니 그래요. 10명의 정탐꾼 얘기잖아요. 모세가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완전 불신앙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그럽니다.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가 지금 별거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단 가나안만 안 건너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지파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컷오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열심히 살겠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 정도도 할 수 있지 않냐. 무슨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 못하는 그런 좁은 성격의 하나님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8절에 이 말을 했냐? 너희 두 지파로 말미암아 나머지 10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불신앙하고 가나안 땅 다 같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언약적 선택과 내가 원하는 선택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선택이 왜 잘못됐냐? 갓 지파의 선택이 왜 잘못됐냐? 두 지파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의 말이었지만 그 선택의 말로 인해서 나머지 10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다시 불신앙의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절대 계획과 목표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개인의 인생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에 소속돼서 세계복음화의 전체 교회에 소속돼서 가는 우리가요 나 개인을 위한 선택을 하면요 그거는 진짜 셀피시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 영어로 comfort zone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이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체제. 뭔가 조금 이제 잘 먹고 잘 살 때가 되면요 사람은요 새로운 거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도전 안 하는 줄 압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 어느 정도 이렇게 형편이 되면요, 나이도 들고 변화를 싫어해. 왜? 힘들거든. 변화하면 많은 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막 도전하고 싶고 막 그러한 힘이 있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축적한 게 있으니까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상태였어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평생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안주하는, 여기가 우리가 무슨 평안히 사는 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잠시 순례자로 가는데 정복자로 가야 돼요. 세계 복음만 향해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마음에 좀 쉬고 싶다. comfort zone. 그지, 여기서 내가 목축업을 해야지. 내가 이 달라스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지, 이 정도면 아메리칸 주림을 어느 정도 이뤘지. 그런 분 없게 축복합니다. 렘넌트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전달하는 부모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라도 엄마 아빠 나 이제 이 정도만 헌신하고 싶어. 이제 렘넌트 운동 교회 나 좀 쉬고 싶어. 몽둥이 들고 때려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잡혀가지만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네가 뭐 한 게 있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진짜 돌아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번 RCA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헌신한 거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제가 뭐 안류로 헌신하고 싶어서 제가 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거고. 제가 달라스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름 받아서 유목사님 만나고 가라 해서 그냥 온 겁니다. 제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아멘? 몇 분 빼고 안 합니다. 본인들이 선택하고 싶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선택권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안 하네. 현수는 선택권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교회에서 선택한다, 여러분에게 영향 옵니다. 왜냐면 제 위치가 그래요. 중직자가 딱 됐는데 중직자가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에서 막 주장을 한다,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래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나라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금방 그게 끝났지만 그 여파가 어마어마해요. 당장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1426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학 보내는 수많은 부모님들은요, 이거 미칠 지경인 겁니다.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냐, 아직도 위험 지역으로 선포를 해놨어요. 여행. 그리고 민주화가 지금 뒤로 돌아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탄핵이 되든 스스로 내려오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렇지, 한 명의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똑바로 봐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더합니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요, 어떤 선택을 하냐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인생에 많은 걸 좌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가 되셔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언약적으로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영향 미친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러니까 세계복음만 안 택하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신앙생활을 택하면 어떠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내 선택 때문에 전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대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16절부터 쫙 읽어보면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협박을 하냐. 뭐 협박이 아니라 예언을 하냐. 너희가 만약에 그대로 선택하면 너희에게 그 책임이 따를 거다. 여러분, 오늘 언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별거 아닌 인생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가정, 자녀들, 후대, 그 후대들의 후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전도운동에 수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더욱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적 선택을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가나안 입성하는 게 한 길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후대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토달 분이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논쟁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이 한 길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의 길로 가야 돼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의 길을 택하셔야 돼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walk by faith. 우린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택해야 돼요. 불신앙의 길을 택하는 분 얻길 축복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내가 원하는 땅을, 길을 택하는 분 얻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택해야 돼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책망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전쟁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 우리가 목축업을 해야 돼서 여기에 이 땅에 계속 살겠습니다. 그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조건을 두십니다. 가나안 땅 20세 이상 너희 지파도 다 가서 전쟁하고 정복할 때까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지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어떤 성읍,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을 그 땅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케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택하면요 2배를 축복받습니다. 근데 그걸 택하지 않고 다른 길, 내가 원하는 걸 택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첫 번째,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현실, 어려움, 문제, 상황 잠시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실과 영적 사실은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 현실과 사실과 상황을 갖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택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사단을 무너뜨리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남부지역 우리 서밋스쿨 어린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RC에 이제 메시지를 갖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렘넌트들이니까는 사진 하나 이제 글귀 하나 딱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사단이 계속해서 자꾸 빼앗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No, Satan, not today.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따라합니다. Satan, not today. 아멘. 우리 렘넌트 기억하지 어제?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어요. Resist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로 발차기 마귀 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때리든지 펀치하든지 킥힘하든지 마귀는요 때려 부셔야 돼요. 왜? 보이는 것에 자꾸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항상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절대 불신하지 않고 믿음과 언약의 길을 택하기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전도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직 말씀 언약을 택하면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오직 말씀과 오직 언약을 택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택한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 언약의 길을 택해 다시 새롭게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의 길에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12월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언약적인 선택을 정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빼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에, 언약의 길에, 정복자의 길에 서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 믿음의 길을 보고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속는 분 없도록 성령 충만한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